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 복을 안 받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이 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인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것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무엇이 그것에 대한 보증이냐.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나에게 콕 성령으로 그냥 나에게 확 바뀌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이에요. 내가.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생명을 보고 나를 낳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생명이 있는 나, 생명으로 존재하는 내가 보증이라는 보증.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이게 이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이어집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들어서 깨닫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제 가지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 피스티스. 설득하다, 확신을 가지게 하다라는 페이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설득을 당한 상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세요. 그 내용은 앞에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낳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잠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 때문에 이 역사가 존재하고,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도 다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마. 계속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네요,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 맞네요. 그게 우리가 설득을 당한 상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를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또 가지게 돼요. 사랑. 여기서 이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다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성도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를 보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아멘. 그게 여러분 하기였습니다. 성도라고 번역을 하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랑 안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 선인 구별하지 않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 어려운 자를 구별치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합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요. 아멘. 그 사람도 못 깨닫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16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할 때에 늘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을 하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아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누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잊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간구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없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한순간도 우리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잘 자라주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사람들 모든 그 선하심과 복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데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뜻.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죠. 근데 이건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로마서 15장 6절에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반면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 그랬다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봐요. 교체돼서 저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았죠. 아멘.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무슨 의미겠어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테오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이름을 풀어놓은 거예요. 여호와, 야훼. 몸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훼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여호와로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 그랬죠. 아멘. 존재.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분,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러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영광의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보이지 않는 본질, 속성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가 증명이 될 때, 내 존재가 드러나고 증명이 될 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그러죠? 내 존재가 드러나고 증명이 된 걸 영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광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분, 그게 영광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우리도 예수 믿지만 늘 그냥 나의 영광 구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돼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영에도 여러 종류의 영이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보면 엄난의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한데, 영에도 무슨 여러 종류의 영이 있을까요? 영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어떤 영이 된다고요? 성령. 그 성령을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나 하나님 부어주신 영으로 우리가 육신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영은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는 귀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럼 왜 성령을 또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영을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느냐?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뭘까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잠언서 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딱 이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예, 이사야서 뒤에 잠언 8장.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죠.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욥기 10편 뒤에 잠언. 918페이지 근처 구약성경. 918페이지 근처 잠언서 8장 1절. 918페이지 근처 잠언, 구약성경 918페이지 근처 잠언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나를 가지시.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이 지혜가 보니까 의인화되어서 어떤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원래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존재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지혜였어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지혜로, 우리가 다 여러분 자의식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우리의 자의식이. 원래 하나님은 지혜에 있었어요. 생명이시고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지혜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알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만 지혜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와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지혜가 된 거예요. 지혜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식 있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잖아.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게 지혜랑 지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혜의 존재로 존재하는지를 모르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되고요. 사람의 지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람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이 지혜로 존재하는데 그 지혜 그 자체로는 자기들의 지혜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모르더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 스스로 지혜가 되어서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전도라는 방법은 너무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혜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난 모든 게 알고 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지혜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지혜로 들어와서 존재하는 거요. 당신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도 이건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이 전도라는 게 지혜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너무도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알아요. 이 단순한 걸 가르쳐줘야 알아요. 지혜자가 되어 있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인간에게 이 단순한 걸 가르쳐줘야만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 예,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아포칼립토. 이렇게 가려졌던 것을 벗겨서 그 안의 내용을 보여주다. 커튼을 걷어서 그 안을 보여주다. 아포칼립토. 거기서 나온 명사 아포칼립시 있습니다. 계시. 뭔가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딱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다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뭐 아무리 쳐다봐도 알겠어요. 딱 커튼으로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인간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하나님이 가려져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추었을까요? 무엇이? 그렇죠. 우리의 예자, 그 하늘, 궁창, 그거 찢어져야 돼요. 우리의 스스로 하늘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리의 거짓자, 예자, 그 사람이 하늘이 되어버린 하늘. 그래서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자가 딱 커튼이 하늘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늘이 돼. 그래서 인간이 전부 다 딱 자기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하늘이 찢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하늘이 되고 우리는 마음이 요만한 자가 돼요. 요만한 자가. 조금만 한번 뺏기고 막 요만해요. 여러분 그 예자라는 하늘이 찢어져야 돼. 찢어져. 그 하늘이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딴 게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감추어 놓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가 하나님을 감추어 놓고는 자기 뒤에 하나님을 감추어 놓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네가 지금 감추고 있잖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네 뒤에 있네. 네가 감추고 있네. 네가 너라는 너의 예자라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 네가 감추고 있잖아. 그러신 거예요. 아멘. 인간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을 감추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추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의 그 자아가 찢어져야만, 자아라는 하늘이 찢어져야, 커튼이 찢어져야 찌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여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들이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감추었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에서 네 안에 계시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감추고 있잖아. 네가.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감춰놓고. 자, 그게 이제 성령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려져 있던 걸 다 벗겨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간구로 영원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묶으셨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그리고는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몸에 영양이 공급이 된다고 에베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